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이므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새벽기도에 시작하십시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이 하루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사울으로부터의 그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다윗 너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선하게 여긴다면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서 너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단단히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이 일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는 일은 사울 왕을 배신하는 일이죠. 그러면 자칫하면 요나단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알리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주고 또 벌을 주어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할 만큼 이렇게 언약을, 약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요나단 다윗을 그처럼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그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울 왕의 후계자로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요나단은 어느 정도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이 다윗을 생명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13절 말씀 중에서 저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래서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평범하게 보면 아이고 다윗아, 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하기를 그렇게 내가 원한다. 일반적인 이런 그 기원이나 희망을 나타내고 혹시는 그런 축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문법적 요소가 있어요. 본문에 볼 때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기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으로 이미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일이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여기에서 함께 하시기를 문법적인 상태를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은 과거형이에요. 끝나버린 일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게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건 미래형으로 아직 미완료형, 아직 끝나지 않은 일로 그렇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에요. 사울의 시대는 가고 요나단의 시대가 온다가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쉽게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일에 있어서 요나단은 겸허히 자신을 낮추고 다윗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처럼 다윗이 강성하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높인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남의 일이라면 몰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신의 일이 되어진다고 할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왕이 되는 일,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입니까? 다 탐을 낼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자기 차례, 사울 왕의 다음에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일을 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고 할 때에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내 후배가 나보다 더 앞질러 승진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불행한 일, 이런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해야죠. 저도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키웠는데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기 직전에 의료사고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료진을 고발하고 대항을 해서 법정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애써서 임신해가지고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조기 출산이 되어지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내가 여러 번 가서 봐갖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퇴원을 며칠 앞두고 느닷없이 그렇게 죽었다 했을 때에 나와 산모의 아픔이 매우 컸어요.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통사고로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느닷없이 그렇게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내 후배가 나보다 앞서서 승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만을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질서 없이 돌아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욥이죠. 욥이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험한 지경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벽돌로 자기 피부를 긁어내고 있는 이런 추한 상태로 빠졌습니다만은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할 일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그리 해야겠다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일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어디 블레셋인가요? 어쩔 때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이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9장에 가게 되어지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고 찾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찾으십니까? 할 만큼 무비보셋은 양발이 다 절름발이이고 거지 형색으로 살고 있는데 그 무비보셋을 궁중의 왕자들과 하나로 자기 식탁에서 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사울 왕이 모든 재산 그 노비들까지 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렇게 요나단과의 다윗과의 약속을 다윗이 지켜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크게 복된 언약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져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예수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언약이고 맹세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우리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초대받아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궁전에서 살면서 그 식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확고부동한 언약이고 더 크고 위대한 언약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 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살기 힘들어도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은 자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한다면 인정을 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늘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언제든지 이 땅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은 그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옳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님과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이 크고 놀라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 언약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줄 알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회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모이시면 좋겠고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 실황은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설교만 요약해서 또 다시 유튜브 상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대로는 실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더 현장감 있고 은혜롭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